히브리서 13장 말씀 앞에 두고 함께 부르는 찬송은 135장 찬송, 히브리서 마지막 장을 두고 함께 부를 찬송,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 나오는 비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독한들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너희 어찌하리오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숨기는 자들을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상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를 영원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소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큰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힘을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희 노인 것을 너희가 알아요.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자,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는 오늘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는데 우리는 꼭 기억하자 그랬어요. 뭐냐면 히브리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읽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와 이것을 나타낸 것이 사복음서고, 그 다음에 나타난 사도행전은 우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활동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바울 서신이 13권이 있습니다. 13권.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서신 시작이 오늘 히브리서 시작인데, 바울 서신은 전부 다 편지니까 편지는 읽으면 어때요? 편지는 읽으면 쉬워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바울 서신까지 전체는 읽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 시작, 히브리서는 쉽지가 않아요. 읽으면 맨 처음부터 소망이 나오고, 천사가 나오고, 이제 모세 율법 나오고, 안식일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런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쭉 앞에 다 나오느냐면, 그들이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이 잡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그 잡고 있는 걸 다 예수님 오시면 버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붙잡게 되면 다 버려야 됩니다. 그들이 천사 숭배. 왜? 하나님께 천사를 들어서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천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전달됐거든요. 그들은 모세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율법만 믿어요. 근데 율법이 하나님 믿지 않아요. 안식일, 하나님 주신 안식일을요. 안식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그리고 제사들도 성막에서 모든 제사들도 이거 들어가면서 번제, 그리고 이 분향단, 이렇게 이제 떡상,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비유한 것인데,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게 전부 다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리고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지 못하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알게 되면 논문 한 번 보는 거라고 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 읽고 나면 속이 시원해져요. 그래서 이 읽기는 어려운데 가장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는 것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안 돼요. 아침에 제가 굉장히 기뻤는데 뭐냐면 교회에 들어와서 잠깐 이제 말씀을 잠깐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너무 기쁜 소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병원 가려고 하는데 이제 기도. 그 믿음이 아직까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부터 하나님께. 제 현자매가 많이 옆에 같이 있는데 저한테 스피커폰으로 연락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출산 유도분만을 해가지고 오늘 출산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가장 기쁜 것이 그거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는 과정. 그런데 아이가 태어날 때는 울고 태어나지만은 엄마 아빠 때문에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이것을. 그래서 오늘 기도를 끊겠어요.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날 때는 울면서 태어날 것이지만은 그 부모님이 있어서 너 얼마나 행복한 것이지.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고통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출산하는 과정.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다 잊어버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과거에서 다 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독생의 영광이다. 은혜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들어와서는 과거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에 그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 죽겠다, 너 때문이다 매일 이렇게 살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과거 잊어버리고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만 바라고 천천히 가는 우리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 혼자네 이제 지난주 사모님 형제가 병원으로 달려간다. 기도했다. 오늘 히브리 13장 말씀 앞에 두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한번 볼래요? 히브리 13장, 이 히브리 전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 히브리 13장 8절이거든요. 한번 봅니다. 히브리 13장 8절. 그리고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이 135장이거든요. 한번 135장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불렀던 찬송.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이 한결같은 주의 주께 찬양합니다. 이거예요. 자, 그 135장 맨 위에 보세요. 제목 그 밑에 어디라고 써 있어요? 어디 말씀을 근거로 했어 이거요? 예? 어저께나 오늘이나 큰 제목이고 그 밑에 쓴 것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이죠. 히브리서는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얼마나 축복이고 이 기쁨인지 이 예수님이 누구냐? 예? 아니 아침에 이 전화 받고 기도하면서 끝나고 나서 와 우리 하나님 이분들 얼마나 축복해 주려면 그래서 13장 히브리 13장 말씀이지만은 135장 찬송이 히브리 13장 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 상훈이, 태어날 아이의 엄마 신재은, 그 마음속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새겨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정의 아이가 이 예수님 탄생할 때 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로운 죄악 많은 세상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가슴을 새겼으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신약 시대 성경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전체예요.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신약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수는 우리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그 이름은 우리 죄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니라 이 뜻이 예수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고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 마음속에 엄청난 축복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는 동일하세요.
언제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태초. 그리고 우리 지금 예수 님 말씀 듣는 이전의 모든 사람들, 나는 오늘이니까. 그러니 어제는 이거는 지금 이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까지 봤던 모든 율법 시대. 그러니 지금 이전의 모든 것 어제 얘기예요. 어제. 할렐루야. 어제. 그러니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율법 시대를 지나 모세를 통해서 지금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말씀 변하지 않거든요. 오늘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3년 공생에 30년 이 육체 형제 같이 살다가 3년 동안 공생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 히브리서 13장 끝나고 그 다음에 어디죠? 야고보서예요. 이제 오늘 지나고 오늘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야고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는 누가 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누가 썼느냐? 누가 썼습니까?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잖아요. 근데 그 야고보가 누구인가? 여러분 30년 동안 우리 예수님과 똑같이 살았던 형제, 육신의 형제예요. 근데 이제 육신의 형제가 예수님 몰라요. 믿질 않습니다. 그 형제가 어떻게 해서 야고보서를 썼느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부터. 마찬가지 여기서 어제나 오늘이나 그러는데, 어제는 이제 태초부터 이 예수님 당시 그 전까지 있고, 예수님 당시 30년 동안 예수님 같이 살다가 3년 동안 공생했는데 그걸 못 믿는 거. 그게 이제 다음에 야고보서 연결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예수님 모시를 33년만 사신 분이 아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33년 사신 분이 아니에요. 언제부터요?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것을 믿어지냐? 예수님께서는 율법 시대에 계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쭉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도 있었다. 말씀 전했다요. 전했잖아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 믿고 천국 갔다고요? 히브리 11장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천국 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천국 갔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를 믿었냐 말이에요. 예수님 보이지 않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은 것이고, 우리는 신약에 지금 예수님 이미 봤단 말이에요.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 오셨단 말이에요. 오시고 보고 믿는 것이고, 이것을 가장 중요한 도마와 대화 속에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약의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전당으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그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요, 그냥 말씀대로만 살았던 사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다, 이 말씀 그대로 들었던 사람. 근데 우리는 예수님 보고 믿는 사람, 우리 말씀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구약시대 사람은 전부 다 말씀 듣고 믿어 천국 가는 사람.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언제요? 요한계시록 지나고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가슴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유도만 지도 들어가는 우리 상원 형제, 신재원 자매, 그 두 사람 마음판에 새기기를 참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주셨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13장
8절 그리고 찬송하는 135장입니다. 영원하신 주 예수 찬송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그 가정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찬송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3장 말씀을 8절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제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인류 역사는 주변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니면 중심에서 시작됐습니까? 예? 중심에서부터 이 세계가 변화됐어요? 아니면 저 끝에부터 이 중심으로 가지고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3장에 인류 모든 국가들이나 가정이나 모든 이 공동체는 중심부터 시작된 건 아니에요. 저 변방부터 저 밑에서부터. 그래서 이 13장 말씀 제가 논문이라고 했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 깨닫게 되면 굉장히 우리나라 중심은 지금 그들이 이 기득권층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기득권이다. 예?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왔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않고 로마 황제가 있는 그곳에 오지 않았어요. 이 로마서 예수님 당시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나 이런 것은 뭐냐면 이 중심에서 발생하는 저 끝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늘 높은 보좌, 그 기득권이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곳, 그 권세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어디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느냐? 왕궁이 아니고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런 거 없는 나사렛에서. 왜 그렇게 왔냐면 이미 여러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틀에 박혀서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고 창조해 주려면 내 틀이 박혀 있어가지고 변화가 안 돼요. 기득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에서부터 거기서부터 12제자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 갈릴리에서부터 영문 박히죠. 영문 박. 우리가 제가 어릴 때부터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찬송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박해 길 안에 알아요? 몰라요? 선생님 몰라요? 선생님 몰라요? 알죠? 이 미정원 선생님 모시면 정말 저하고 통할 것 같아요. 옛날 노래 너무 잘해요. 그 찬양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영문 박해 영문 박해 길 안에 연약하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나오고요. 그런 찬송이 있는데 영문 박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이 예수님은 어디에서 시작됐냐? 이 기득권처럼 변화되지 않아요. 자기 틀에 박혀가지고 자기들만 자기 배만 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는 이 왕국이나 이런 데 없다. 어디서부터요? 예수님께서 변방에서 오셔서 이 고통받고 힘든 모든 사람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이 로마를 변화시킵니다. 기득권층을 다 변화시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나라가 혼란스럽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이 기득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밖으로 싸우면 매일 그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거냐? 저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왜? 예수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데 그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저 밖에서 골고다에서 죽었거든요. 영문 안이 아니고 예루살렘 안이 아니고 그 밖에서 예수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럼 그 밖에가 어디냐? 왕국의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 죽이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 영문 밖에가 어디냐? 그들은 전부 다 세리, 그리고요 창녀, 배단이, 12제자들, 힘없고 연약한 그들이.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교회가 지금 깨닫고 있느냐? 교회가 매일 저 왕국에 있는 입구만 보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 주려고 하는데, 이 교회가 매일 예루살렘 성전, 수많은 세계 위파들이 모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숫자가 많아지고, 의리의리한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 예수님께서 올라가니 저 밖에서 또 올라가다 보니까 그들은 안 변하는, 이게 뭐냐? 이 무화과나무, 입만 무순한 무화과나무. 숫자는 엄청나게 많아요. 건물은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입만 무순한 무화과나무.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막 엎어버리죠. 왜? 이들은 변화되지 않거든요. 자기 권력, 자기 밥그릇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저께나 창조 때부터 오늘 예수님, 우리 영접하는 우리들이나 요한계시록 예수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왕국으로 가지 말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제자가 우리 죽으러 가자 알지 못하고 그러겠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교회는 저 기득권층이 아니에요.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가 죽어야 돼요. 번제단에서.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으면 성경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데 그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셨느냐? 저 영문 밖에 죽었다. 그 죽이는 사람이 있냐? 기독교지. 한번 잘 보세요. 자, 8절 다시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었느냐? 잘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어렵죠, 이 말이요. 무슨 뜻이죠? 그러면 교회는 그냥 마음대로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 앞에 나단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정말 이게 풀어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소설책인 것 똑같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이 제단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 제단은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는데 하나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속죄예요. 속죄.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제물이 있어요. 그리고 속죄가 있어요. 그 제단은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 있는데 뭐예요? 예수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는요, 제물이 예수님이 친히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제단이에요. 십자가. 그런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누구냐? 율법주의자들, 기득권주의.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뭐였습니까? 자기 자리 지킨다고 장사, 교회 안에 장사하게 만들고요. 돈이 전부 다고요. 그러니 교회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과 서기들과 관들과 장로들, 이 기득권층은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돈이. 그런데 교회 안에 장사가 그렇게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율법주의자들, 지금 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올 때에 그들이 붙잡고 있는 모세, 그들이 붙잡고 있는 안식일, 행위구원, 이거 하는 그들은 전부 장막에서 숨기는 자들인데 그들은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다.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그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질 않아요. 그들은 돈이면 최고니까. 그럼 우리는 권력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길이 중요합니까? 권력은요, 잠깐이 있다 없어져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저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 권력은 돈이 최고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죠. 여당은 뭘 가지고 있어요? 권력 가지고 있고, 야당은 뭐 갖고 있어요? 돈 가지고 있고, 돈 있는 사람 뭐 사요? 권력을 살려고 돈 뿌리고, 권력 있는 사람 뭐 뺏들어요? 돈 뺏으려고 혈안이 돼 있고. 그 야당, 여당이 세상이에요. 그들은 근데 잠시 동안인데, 근데 예수는 뭐라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들은 예수를 죽여요. 몰라요. 그들은 예수 믿고 영생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어제 12장 말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불러서 와닿은 증인되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엉매의 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해서 우리 앞에 담은 경주를 경계한 믿음의 주 오직 예수는 바라보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분 믿는 것이죠. 권력은 잠깐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십자가에서 먹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재단 십자가. 지금 우리나라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차별금지법에 이런 게 통과되게 되면 목사님이 일하는 설교를 못해요. 왜? 기득권 측은 자기 권력 유지해서 교회를 없애야 되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왜 공산주의니까 자기들이 권력 유지하려고 교회 먼저 없애고 목사 먼저 다 죽이지 않고 공산주의자들이. 왜? 자기 권력 유지해요. 근데 그 권력은 잠깐이지 그렇게 오랫동안 못 받아요. 김일성 부자들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이 땅에서 끝날 건데. 우리 예수님 가지고 너무 틀리거든요. 우리는 그 권력을 향해서 또 달려가요. 내가 뭐 권력 차지해가지고 돈이 있으면 돈 가지고 권력 차지하라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에요. 저 천국에 지금 히브리 11장에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뭐 그 같은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받지 못하는 이 가인은 동생을 죽인다. 근데 그 동생은 그냥 죽어요. 근데 천국에 가 있거든요. 영생이에요.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다시 한번 이거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장막에 속이는 자들은 그 재단을 먹을 뿐이 없다. 기득권층은 먹질 않아요. 자기 돈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10장 13장 5절 보세요. 그들은요 돈이면 다 되니까. 근데 우리는 돈이 아니에요. 과거에 돈 다 벌어도 괜찮아요.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그같이 이 말씀하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자 주는 나를 돕는이신 내가 무서워하지 않냐느라. 사람들이 어찌하려. 우리는 권력 있는 사람 전부 다 사람들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우리는 무섭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그냥 다른 사람 줘버려요. 줘버려. 왜? 나는 천국 백성이지. 기득권층은 돈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13장 10절 말씀이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11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기득권층에서 죽고 십자가에 그 기쁨이 예수님 주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경에 죽지 않고 어디로 나가요? 그 골고라운데 거기다 죽어. 왜? 그들로 통해서 로마가 변화야 되니까. 자 11절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이 되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니라. 이 말씀을 해석자래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죠. 우리 여러분들 못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딸랑딸랑딸랑 하는 바구니를 달고 이 성전 이 휴장이 있었잖아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죄 갖고 들어오면 죽으니까 밖에서요 소리 없다가 문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나 죽으면 딸랑딸랑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이 안에서 지성소 죄 갖고 여치는 거 우리 죄 갖고 청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저 앞에서 이 성도들이 지는데 양을 가지고 보면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피를 가지고 제단 앞으로 가서 피 뿌리는 이 성도가 피를 뿌려요. 왜? 피로 우리 죄사함 받으니까. 그러나 육은 어떻게 해요? 육은 영밖에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이 짐승의 육을 왜 갖고 성령이 들어와요? 육은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피를 가지고 죄사함 받으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11절 말씀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상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소 안으로 여기 들어와가지고 우리 죄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죄사함 받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육체는 어디 가서 죽었어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길이라네 연약하온 이렇게 연약한 몸은 십자가 죽을 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럼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불쌍했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자꾸만 권력, 돈, 기회를 탐하려고 세상 중심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세상 딴 데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죠. 자꾸만 이 교회 기득권 중에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의 영원한 도성을 향하는 길이니까. 잠시 잠깐 있을 5년, 10년 이거 권력 가지려고 이 자꾸만 그 중심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했냐?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권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옥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함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어디로 향하느냐?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이 도성 안에서는 죄사함 받았으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죄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실하다면 우리는 돈이나 권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 영혼 밖으로 나가서 죽으러 가자 이거예요. 세상 가서 가정에서 죽고 우리는 이 세상 일터에서 죽고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 살리는 그러한 십자가에 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나 세상 교회가 제가 권력을 향해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 건물 지으려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나갈 길은 히브리서 딱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잠깐 있을 권력을 향해 달려가느냐, 있다가 없어질 돈 때문에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 죽고 요한에서 어떻게 피 흘림 받았다면 어디로 가요? 영문 밖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길.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자고요? 한번 13절 다시 크게 했으면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의 갈 길은 영문 밖인 줄 믿습니다. 영문 밖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님께 지금까지 살겠던 모든 사람이 영문 밖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세리들, 예수님 12제자 될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배단이 그 영문 밖에 있는 그들 향해서 나가지 않고 교회가 자꾸만 권력으로 돈. 자, 오늘 이 말씀 기득권층이 누구냐? 손인식 목사 기득권층이 될 수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기득권층 될 수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어떤 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 대장하는 줄 알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대제사장, 서기관 그들이 그 안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내려갈 줄 몰라요. 이 권력이 끝까지 갈 줄 알고 그러다 보니 예수를 죽입니다. 여러분들이 권사님, 장로님, 목사로서 여기서 기득권층 되지 말고 여기서 십자가로 내려가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잘못되게 되면 장로님 권사님이 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한다. 왜? 기독교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죽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증 내지 말고 어디로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는요 지금 고통당한 사람, 죽음당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많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14장 1절 보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사느냐? 저 영문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1절 시작. 형제 관계를 계속하라. 할렐루야. 지금 기득권 측은요 예수 죽이는 사람인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형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형제는 필라델피아 필로스 사랑이고요. 델피아 아델포스 아는 하나 델포스는 어머니 자궁.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사랑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요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 하나 된 사람들 그들은요 세상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 찾아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살아요. 왜? 기독원층은 예루살렘은 로마 왕제들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면 전부 다 처형하고 죽이니까 이 세상을 나가보세요. 골고다에서 지금 고통당하는 그들 특히 예수 믿고 고통당하는 그들 특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말씀 전하다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그럴 때 오는 말씀 못 전하는 때 옵니다. 전하면 세상에 벌금내야 되고 전하면 감옥소에 갇혀야 되고 왜? 차별금지구에 통과된 순간부터 목사님들은 왜 차별하냐? 이제 유럽에서 이미 시작된 거잖아요. 이 남성들이 와서 동성 결혼한다면 이 거절해도 벌금내야 돼요. 목사님 동성애 결혼을 해줘야 돼요. 성경 위반되고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고통당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이 기득권층들이 자기들 권력 위에 동성애 허락하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이 예수 못 믿게 하는 그런 예수 죽이는 그런 쪽에 가지 말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라.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너무 중요한 2절 시작. 손님 대접하겠지만 이 손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형제는 여러분 육신의 형제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저 밖에 나가면요 다른 교회 아주 너무나 연약한 교회들 우리 모르는 사람들 그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대접하기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의 천사를 대접한 이들과 있다. 이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19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게 천사.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내가 모르는 그들에게 마음껏 내 것을 줄 수 있는 영문 밖의 사람들 되기를 주여 축원해요. 자꾸만 기득권 주면 내가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것인가?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문 밖으로 나가려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형제가 밖에 있고 손님이 저 영문 밖에 있다면 그들은 지금 뭐하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기독원층에 얼마나 고통당한 일입니까? 그것이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지시는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리고 4절 결혼이에요. 너희 목사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솔들을 그렇게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기득권이 돈 있는 사람하지 말고 아니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 기뻤어요. 알릴 것 같아요. 상원 형제 저 원장님 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한 가정 그 가정에서 이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가정에서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주인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청소년 그날까지 이 가정을 지켜주셔서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지켜주는 이 가정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기득권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 세상의 형제들과 오히려 내가 모르는 이 손님 대접하기를 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일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찬송과 우리 결단 찬송은 323장 찬송. 323장. 푸른 바다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영원 같은 십자가의 길 가져가겠다고. 막 그 기득권 그거 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이불이서 딱 마칩니다. 속이 굉장히 후련해져. 너무 예수님이 좀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자꾸만 돈 따라가느냐, 권력 중심으로 가느냐, 예루살렘 성전만 지려하느냐, 아니면 영원 밖에 십자가를 가느냐. 323장. 푸른 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올짝 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히브리서 13장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 유도분만하는 모든 과정, 출산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제 부모가 부모되면 이 아이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시키는 것인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에서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오히려 감사, 찬송, 영광, 존귀, 능력을 찾아서 올려드리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기득권층들에게 죽지만은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핏뿌림으로 우리 모든 죄는 사함받고 육은 저 영문 밖에서 십자가 갈보리에서 죽었던 것이요, 우리의 향하는 발걸음은 기득권층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그들과 함께 나눔, 그들 형제 사람, 그들과 함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핍박받는 그들 속에 복음의 영향을 미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아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기도하시면 도와주십니다.